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매우 간단한 한 절인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미에 있는 마무리하는 편지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날 같이 건물이 있거나 오늘날 같이 제도와 조직이 확실해서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그런 교회의 모양이 아니고, 카타콤, 지하 어두운 동굴에서 몰래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지상으로 올라와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대, 그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석하고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문제가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나는 이런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 안 나가 교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불만, 불평 들어보면은 나름 일리가 다 있어요. 교회가 뭐 이러냐. 근데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초대 기독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었고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첫째,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어요. 아니, 지하 카타콤에서 모여서 숨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파가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바울파다, 예수파다 하는 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초기 기독교회는 오로지 하나였고 한 교회였고 사랑의 공동체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 1년 6개월 정도 거기에서 목회까지 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교인들끼리 서로 끼리끼리 모이면서 그룹이 나누어지고 그들이 명분상 자기들이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 그 명분이 뭐냐 하면은 당대의 최고의 설교자 아볼로를 선생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아볼로파가 생겨버렸어요. 당대에 가장 믿음이 좋다라는 게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던 믿음파, 그들은 게바파가 되었어요. 선교와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 바울파가 형성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지러운 교회 안에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나는 예수만 바라보고 간다, 이래갖고 그들도 모여서 섹트, 소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 명분은 예수의 이름을 걸고 모이니까 예수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한국교회에 욕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안에 파벌이 너무 많다,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갈라져 있다 하는데, 그것이 초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위치가 지금의 그리스 남부 해안 쪽에 있는 지역명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창원, 마산, 과거의 마산 진해 이 바닷가 도시예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로마로부터, 동쪽으로는 중건동으로 무역을 하는 중간 기착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경제만 발달한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학교, 대학도 많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인데 그때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히랍 철학자들이 바로 근거지가 되냐 하면은 고린도 바로 위에 있는 아테네. 이 고린도는 역시 아테네의 영향 속에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철학파들을 통하여 나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다, 나는 플라톤 학파다,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이 있듯이 대학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곳이에요. 뿐 아니라 이곳저곳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기 때문에 문화와 문명이 굉장히 다양한 다문화 사회였기 때문에 그 문화가 서로 간에 갈등을 하면서 문화 발전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굉장히 앞섰던 곳이 고린도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이곳에 여러분들 기독교회사를 보면은 서쪽에 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서방교회라 그러고, 거기에 동쪽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고린도 지역과 옆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기독교 역사의 두 기둥이에요. 이 동방교회의 중심이 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서방교회는 로마 캐토릭에서 발전해서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왔다면은 동방교회는 이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있던 교회가 무슬림의 침공에 의해서 북쪽으로 도망을 치면서 러시아, 소련으로 올라가서 지금 러시아 정교회로 발전이 됐어요. 바로 그 뿌리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냥 옛날 옛적의 전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지금도 기독교 역사의 뿌리와 같은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마저도 파벌이 보통이 아니었다 뿐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갈등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거래를 하면서 서로 고소 고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회법정에 고소 고발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에게 와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와서 지도를 받아야 할 교회가 사회법정으로 고소 고발 행위가 있게 되자 이 문제로 사회법정에 고소 고발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고, 요즘 표현으로 치면 치리를 하고 교회 안에 더 심각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구체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은 결혼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친 결혼은 옳지 않다, 이것은 불법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럴 바에는 나는 혼자 살겠다, 독신주의가 그 당시에도 일어났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일로 교회 안에 온갖 설들이 있으면서 교회가 평안하지를 못했어요. 뿐 아니고 잠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잡동사니 문화가 오면서 잡동사니 우상 숭배자들도 고린도 지역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일용할 양식도 없는 사람들이 우상 제단에 가서 우상 앞에 바친 음식을 몰래 훔쳐와서 먹어야만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일을 두고 교회 안에 똑같이 이것을 갖고 논쟁이 일어났어요. 어떡하냐?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괜찮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다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하고, 이 문제로 인하여 또 갈등하고 분교가 일어났어요. 또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해요.
근데 더 심각한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초기 기독교회에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서 나타난 것이 은사들이었어요.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이 있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온갖 은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 은사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또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하고 더 성령에 충만한 거다 하고 서로 그것을 갖고 또 다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것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오늘 집에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이 문제가 거기에 다 언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 그는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씨를 뿌리고 거두며 교회가 성장했던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러한 일들의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직접 가서 그들에게 만나서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훈계를 하고 야단을 치고 교통정리를 하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은 갈 형편이 되지를 못해서 결국 가지를 못한 때문에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보낸 교훈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놀랬지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냐? 초기 교회가 그랬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한국 교회 여러분들 이런저런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는 이런 교회에 나는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 품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사신 당신의 생명을 걸고 얻으신 교회가 바로 지상교회예요. 이 지상교회, 주님이 성천한 이후 이와 같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 많았지만은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인간의 죄성이 서로 충돌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미의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해답이다.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들, 여기 깨어라는 이 단어, 지금 지난 여세 동안 여러분들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다가 오늘 주일 모처럼 쉬는 날,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날, 이른 아침부터 와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집에 잠시 돌아가셨다가 이 저녁에 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아마도 지금 막 졸음이 여러분들 눈꺼풀을 막 당기고 여러분들 지금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내 자겠다 싶어서 지금 애를 쓰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제가 심호할 때 담임 목사도요, 주일 하루 종일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교인들 만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하면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되면 막 너무 피곤해요. 부목사님들이 보통 주일 오후 예배에 설교하는데 뒤에 앉아갖고요, 얼마나 막 졸음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들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졸면 어떻게 됩니까? 제 설교 하나도 못 들어요. 그렇죠? 졸면 설교를 못 들을 뿐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 그것이 단회적으로 보면은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종말의 재림의 때를 은유적으로 하면서 너희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니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뿐 아니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는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요. 예수님이 평소에는 혼자 항상 올라가셨어요. 새벽 미명에 다른 사람 다 잘 때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습관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는데 이날만은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그 겟셋마네 기도하는 곳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심히 고민을 하고 있다. 너희들 날 위하여 기도해 다오. 기도를 부탁하시고는 거기에서 또 돌 하나 던질 정도의 거리 한 50m 정도 더 올라가셔서 우리 주님 혼자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뭐죠? 십자가의 이 죽음의 일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는 고등학교 때 얘들아 너희들 참 중요한 때야. 나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때 내가 결단하고 목사가 되고자 마음 먹었어. 그때 그냥 어디선가 막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내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어. 말씀을 읽다가 바로 이 부분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예수님의 연약함을 너무나 솔직하게 표현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리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간단히 말하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시다. 믿으면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갖고 이 땅을 사셨다. 인간의 가장 연약함이 뭐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인생이 죽음이 두려워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됐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혹 아십니까? 인간의 가장 약함은 죽음 앞에서 약해져요. 예수님도 인간의 가장 연약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독생자다, 하나님이시니까 뭐 십자가도 주시고 죽어도 뭐 부활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죽음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간절함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마에서 땀방울이 뚜둑 떨어지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와보니 제자들이요, 뭐 하고 있었나요? 날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깨웠잖아요. 깨우면서 너무 마음에 섭섭해갖고 이놈들아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좀 깨어라. 그러고는 다시 부탁하고 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그렇게 사투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연약하여 잠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국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가고 가야바 법정에 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시면 나도 따라 죽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몰래 숨어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몰래 숨어서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구경하고 있다가 웬 어린 여자아이가 와서 아저씨들 이 사람 저 예수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하고 고함치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나요? 나 저 사람 몰라 무슨 소리 해 얘야 하고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도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 골고다 언덕에 따라간 사람은 여인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졸음으로 인하여 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육신의 졸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깨워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그냥 하루 피곤해서 졸음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저는 다 몰라요. 여러분들 저마다 인생길에 고난 없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은 자기도 모르게 고난에 침몰당해 버려요. 그는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도 권사도 똑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고난이 오면은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고난이 오면은 예배도 쉬어버려요. 고난이 오면은 나중에 충성할게요 하고 밀어버려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올 때 왜 그렇게 되느냐? 믿음의 졸음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고난 앞에서도 졸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그 고난을 치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도록 기도와 말씀에 무장이 돼 있어야 돼. 우리 남전도의 귀한 형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잘하실 것입니다. 또 교우들도 여러분들 잘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오늘 곧 임직식이 있는데 저런 분 정말 우리 교회 귀한 일꾼이다 하고 장로로 택하여 주고 안수집사로 택하고 권사로 택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택함 받은 장로님들 그 후에 여러분들 믿음의 변화가 없나요? 여러분들 충성함의 변화가 없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침의 결심이요 저녁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연약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목회 40년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신자로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요 어머님 권사님으로 저는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교회를 너무 잘 안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서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장로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 앞으로 변함없이 충성하겠다고 그랬던 분들이요 삶에 지치고 힘들면요 결국은 마음이 변해요. 그 충성에서 떠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불만이 나와요. 불만 정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이 돼요. 결국은 교회 중직자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 모습처럼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오히려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일반 집사들은요, 걸림돌이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의 그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귀중하게 여김을 받고 인정함을 받아 택함을 받고 안수를 받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신 분들이요, 여러분들 끝까지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들 사탄이 들어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면서 여러분들 흔들어 버릴 거예요. 너 예수 믿고 30년이 돼도 너 왜 그 모양이 있냐? 너 교회가 너희한테 해준 게 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릴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 비판자가 되면서 여러분들 정말 장로 안 된 것보다 못해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기를.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볼 때 졸고 있기 때문에 파벌이 생기고 기도가 없고 말씀의 길을 안 열고 말씀이 가슴에 없기 때문에 그들 속에 서로 미워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나름의 은사 한 번 받은 것 같고 그것을 갖고 무기를 삼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게 왜 그러냐?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지를 못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피택받으신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피택받아 여러분들 임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들 정말 금식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피택자들을 데리고 6개월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 전주에 기도원에 데리고 와서 금식 집회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약을 쓰도록 해요. 나 앞으로 평생 기도하는 시간, 어떤 시간보다 먼저 하고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목사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에 항상 깨어 있겠다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굳게 서야 할 믿음이 뭔가? 여러분들 다 예수 믿잖아요. 믿지요? 예수님 여러분들 구세주이심을 믿으시지요? 그런데요, 굳게 서야 할 믿음의 실제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 16장 전체를 요약하면은 앞부분 1장과 2장,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 거듭 말하는 것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말을 전하지 아니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도를 전한 바가 없다. 여러분들이 파벌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윤리 문제로 남을 정죄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은 십자가를 여러분들 놓쳤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는 지금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중에 그 십자가 그냥 더하기 표 같은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지금도 흘러내리는 날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리는 복음과 함께 보이는 복음을 계속해서 시행하라고 한 것이 성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이름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이 병 고치고 바다 위를 걸어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떡을 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러기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오심을 전하면서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억해 달라. 여러분들, 왕성교회는 십자가의 믿음이 왕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믿음, 날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들 마음의 눈에서 잊혀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거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어 돌아가시는 걸 본 사람이 아니에요. 세월도 많이 지났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25년 내지 30년 뒤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초기 기독교 교인들의 참교인들은 복음 안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거든요. 그 십자가에 흘려내리시는 당신의 생명의 피를 내 눈이 지금도 보는 듯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십자가를 잊지 않고, 십자가의 그 피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은 세상은 무너져도 나에게는 오히려 그 일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볼수록 나는 티끌이요 지렁이었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는 살았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 이게 나에게 살아있을 때는요, 파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인데 나는 개밥파다, 나는 무슨 파다 이러면서 갈라질 수 있나요? 윤리 문제로 도토리 키재기인데 내가 지금 조금 낫다고, 지금 깨끗하게 산다고, 좀 실수하고 좀 부끄러운 일 했다고 바리새인의 뒤에 세리를 향해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나는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십자가가 내 눈에 선명할 때마다 감히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은 나만 속죄한 것이 아니라 저분도 속죄했어요. 나만 구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욕하고 싶은 저 사람도 구속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함부로 분쟁 속에 휘말릴 수가 없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이 두 번째 기둥, 이 두 번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15장에 오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도다 하는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이 한 장 내내 나와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우리 학생들의 퀴즈 그러면은 네, 부활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죽기만 하고 다시 사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피가 내 죄를 씻었다라는 확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진홍같이 붉은 죄, 그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해줬다라는 확인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굳게 서라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왕성교회 부활의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그냥 어떤 행사의 이벤트성 제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자녀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그날에 죽음으로 사라지는 안개처럼 보이지만은 예수와 함께 벌써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곁에 already 벌써 우리들도 부활의 생명이 그곳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참 고달픈 일들 많잖아요. 희망이 없고 절망하는 일들 많잖아요. 교인들 중에요, 스스로 생명 끊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한 해에 2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그 가운데 종교별로 나누면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대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혹시나 그분들은 부활의 믿음이 너무 지나칠 수도 몰라요. 난 죽어도 나중에 천당 가서 부활할 거다. 그러나 자살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오히려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할 때 시편 23편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놓고 그것을 노래 불러야 돼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안위하신다는 건 둘러 진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것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까닭은 뭐냐 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당신이 이미 그것을 경험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가장 절망스러운 이 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둘러 나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다니엘 잘 알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얘기 알지? 다니엘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라 그랬는데 절하지 않다가 어떻게 됐지? 불못에 들어갔잖아. 그 불못이 30도, 40도, 50도가 아니에요. 극렬히 타는 불못불이라 그랬어요. 그게 들어가면 그냥 1분 안에 새카만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불못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임금이 집어넣어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제는 잿더미가 되었겠지 확인하려고 불못 가운데 왔더니, 아니 다 타버리면은 그냥 불꽃만 보여야 되는데 그 불꽃 안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놀래가지고 신하에게 너희들 저기에 사람을 몇 명 넣었느냐? 3명 넣었습니다. 근데 타고 없어야 할 그곳에 지금 저 사람들이 뭐야? 그러니까 신하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도 보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몇 명 넣었느냐? 3명을 넣었다 그랬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 왕이 물었어요.
저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래서 야, 불 끄라, 빨리 불 꺼보라, 한번 보자. 불을 껐더니 4명이 분명히 있었는데 한 분은 안 보이고 3명이 그 가운데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서 왔다 갔다 산책하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불길 가운데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었어요. 너희들이 우리를 불꽃에 넣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못해. 그랬다가 들어갔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 불이 그 다니엘의 3 친구를 태워 죽이지를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에요. 어떤 절망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제4장에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보배가 있은즉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나는 사이지 아니하고 나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단코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이유는 내 인생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 믿음으로 굳게 설 때에 여러분들은 남자가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 이거는 은유적인 거예요. 은유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이 남자라는 것은 성의 의미에서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는 뜻이 아니라 강인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너희를 내 제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형통하다. 너희들은 길은 대로다. 이제 너희들은 형통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됨으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다시 내일부터 세상 일로 여러분들 보낼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직장에서 있어야 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 고민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담대하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패배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겼어요. 사망도 이겼어요. 부활의 주님이세요. 이 믿음 위에 여러분들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제가 창원에 전에 고신척 어느 교회에 부흥회 한번 왔다가 창원에 여기에 극동방송국 PD하고 만나서 차도 나누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거의 한 7, 8년 만에 오는데 들어오는 방향이 달랐는지 오늘 제가 이쪽으로 밀양 쪽으로 왔는데요. 들어오는 길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신도시같이 아파트가 쫙 서고 제가 오늘 와서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와, 여기는 애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 길거리에 초등학생, 중학생, 얘들 같은 애들이 많더라고요. 대구 가면요, 저 뒤에 저런 분들이 많으세요. 죄송합니다. 영사하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 이 신도시, 젊은 도시예요. 이 젊은 도시에 제가 보니까 이 교회도 위치가 너무 좋아요. 컨벤션 센터 바로 옆에, 대학 바로 옆에. 더구나 예배당, 너무 아름답게 지은 이 예배당.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승리할 때에 세상의 고기들,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통하여 이 예배당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남자답게 강건할 때 교회도요, 소문이 좋아야 돼요. 그 왕성교회 한번 가봤더니 이름은 왕성인데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거꾸로더라. 찌질이들 뿐이더라.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 와요. 이름답게 왕성하더라. 항상 웃음이 넘치더라. 그분들 얘기에는 서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들이 서로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더라.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깨어 믿음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고 남자답게 강건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귀한 우리 왕성교회, 우리 모든 남전도의 모든 여러분들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